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또 모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 유래를 보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황이나 교도들이 그래 니네 개신교들 딴 살림 차렸으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아무 데서 나가서 개척교회하고 크게 부흥되라, 이런 게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교황이 개신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약탈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 이리저리 개신교인들이 마치 집시처럼 유랑하면서 살았어요. 이 동네 저 동네로 피신가고 핍박하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00년쯤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영국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집결하게 되죠. 그래서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두 배 나누어 타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자. 그런데 가다가 항해 도중에 그 스피드웰호가 물이 막 들어오고 기관이 고장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백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고 메이플라워 하나만 다시 9월 달에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 제가 여러 인터넷 자료나 뭐 이런 걸 참고해 보면 도착한 날이 가지각색이에요.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날, 뭐 어떤 때는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도착한 날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미국의 역사가들도 그날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그 항구를 이 청교도들이 자기네들이 영국에서 어느 항구에서 떠났어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는데, 도착한 항구도 그래서 이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102명이 도착했습니다.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때가 아마 초겨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2명이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이렇게 봄을 맞이할 때까지 거의 반절이 죽습니다. 풍토병으로도 죽고 식량이 모자라서도 죽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한 겨울에 도착했으니까 집도 없죠. 추위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반절이 죽고,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때 건강한 남성은 6명 내지 7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도 봤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숫자가 나머지 한 반절 살아남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조달하고 땔감을 구하고 온갖 고생, 병자들을 간호하고 옷을 빨고 이러한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었는데 너무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비록 한 5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주위에 그 원파노아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 부족들, 자기를 도와준 인디안 부족들을 한 90여 명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미국에 오늘날에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뭐 그 세일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목, 금, 토 주일날까지 거의 뭐 공휴일이 한 4일 정도. 실은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 성탄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1904년도에 소위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에서 서경조 장로님이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발의가 되고 지키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한 10년 후쯤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의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한국 교회 전체가 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11월 넷째 주에 그때는 수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여간 전통이 되어서 자연히 수요일 날 지키는 것보다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어느 교단이나 교파가 우리가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여튼간에 관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는 대부분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부임해 오면서 한 30여 년 전부터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날짜의 의미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아도 예전에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는 가을 거지가 10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11월 달 가면 너무나 늦어요. 그리고 목회적 그 프로그램 일정에 보면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12월에 성탄절을 지키고 1월 달에 연초에 모든 임명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런 게 너무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당겨서 우리는 매년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도 읽지 않았지만 시편 50편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때 다윗 당시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가대장,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은혜 찬양단 단장격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거기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거 드리지 말고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편 50편에 보면요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의 수소나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뭇산의 짐승들이 또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내가 많은데 그것들이 모자라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고기를 먹지 못해서 수양의 피를 마시려고 너희들한테 그런 걸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소나 양만 드리면 다 제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애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애물의 가치와 양을 굉장히 따지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이 구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번제, 화제, 상범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드려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먼저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니까 또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허덕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뭔고?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있어서 상황과 어떤 조건이 되어서 뭔가 좀 더 얻겠다고 벌이는 그런 싸움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색해지고 비열해지고 우리끼리 서로 아구다툼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기분이 좋지 않고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없어도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택해야 됩니다. 뭐 어떤 정치권에서 자꾸 뭐 선택적 의가 뭐냐, 뭐 정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모든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너희들의 예배가 상달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늘마다 넥타이만 메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경건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예배에 참석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감사가 안 나오지만 당장에 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한숨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소리가 나오지 다른 소리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걸 습관화 만들어야 돼요. 내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감사하게 되면 온갖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특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비돼서 그럴 때 도파민도 막 함께 나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고통을 멎게 하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창의력을 돕는다.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뭔가 다름이 아니라 감사다 그런 거. 감사. 이 시편 50편에서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 그래서 이 아벨도 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앞으로 남은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본심에 감사가 없으면요 그저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쌓이고 기쁨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 향한 어떤 전략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을 없애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상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